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만 한다면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하찮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것을 똑같이 말씀을 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오신 신비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또 굉장히 고상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실 수가 있을까?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고 알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그저 포기하고 그저 맹신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복중에서 나셨고 또 성장하셨고 그리고 인간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육신을 입은 사람은 모두 다 필연적으로 죽기 때문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짤막하게 끝날 수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좀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게 되면, 인간이 되면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육신이 일단 되면, 뭐 되는 데까지가 어렵지만 되고 나면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단 한 번의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시는 것도 신비한 문제입니다만은 창세 전부터 성경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계시하신 그분이라면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적어도 3,0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짧죠. 그런데 겨우 30년을 사셨어요.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역하신 기간은 불과 3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믿고 그저 그런 거지 하고 맹신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저 스스로도 주님에 대해서 그 오심과 역사하심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참 내가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게 참 두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까지도 전혀 쉽게 납득이 되는 문제가 아닌데 또 이 땅에서 겨우 30년밖에 안 사신다는 것도 그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분이 또 돌아가신다, 이 죽는다라는 문제는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이 선택하신 12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판 겁니다. 그런데 그 파는 것도 또 어떻게 팔았냐 하면, 아니 그 예수님을 판다고 할 때 그 파는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를 여러분 매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온 우주 만물을 다 갖다가 바쳐도 그 예수님의 죽음, 그 목숨값을 대신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팔리실 때 가격은 은 3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아주 평범한 노예값으로 예수님이 팔리셨어요.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나님은 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일을 하셨는지 점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한 것처럼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넘기고 빌라도의 손에 넘기고 이방인의 손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뭐랄까요, 너무나도 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했다고 할까요? 또 십자가형이라는 게 또 뭡니까? 그거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일벌백계하는 그런 사용 방법이죠. 도대체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분이 섭리하신 그 시나리오라는 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정말로 생각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십자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마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이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어렵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사 이래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신비요, 의문이요, 그 미스테리의 총화인 이 성육신하신 메시아의 마지막 길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체포되시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결박당해서 끌려가면 곧장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신인 메시아,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겨우 사시고 마지막 끝을 내는 그 시기를, 그 사건을 요 짧은 세 절로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섭리와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든지 계시한다는 것 자체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 세 절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전부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겨우 3년 활동하시고 오늘 이렇게 체포돼서 결박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보통 중요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여기 끝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장면에 이것을 단 석절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는 것은 정말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얘기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담길 수가 있구나, 놀라운 신비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강조법을 쓰셨어요. 뭐냐 하면 모순의 강조법입니다. 뭐가 모순이냐 하면 이 앞에 있는 단락과 전혀 맞지를 않아요. 앞에 단락에서는 예컨대 3절이다. 여러분이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을 데리고 주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게 앞단락입니다. 그렇게 써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느닷없이 대제사장의 하속은 없고 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물론 대제사장의 하속과 바리새인의 하속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칭해서 유대인의 하속이다,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없던 천부장이 왔어요. 본문은 천부장이 하속이 왔다는 게 아니고 천부장이 직접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뭔가 벌써 거슬리잖아요. 뭔가 이게 왜 이러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오류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앞뒤에 뭔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 잘못됐구나, 그걸 바꾼다거나 그걸 내 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이상하면 이상하네라고 하는 정당한 의문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 뭔가 이상한 건 뭐냐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를 좀 더 총체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두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모순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건 모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풀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단락은 앞단락대로 이유가 있고 뒷단락은 뒷단락대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꿀 수 없고 잘못되지 않은 말씀이라는 그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참 앞에는 뭐 저거 누구 하속이라더니 갑자기 천부장이 나왔네, 또 이거 또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왜 이럴까 그런 고민만 하는 것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다른
크리스찬들과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세례를 받고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천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자적으로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군인입니다. 그러면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우선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될 때 천부장이 백부장 2사람을 불러다가 가이사랴로 호송해라 하면서 군대를 내줍니다. 그때 보병 200명, 그리고 창군 200명, 그리고 마병 70명을 내줬어요. 그러면 백부장인데 내준 거는 2명인데 470명을 내줬어요. 부장이란 것은 말이 100이지 진짜 100은 아니다. 100단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천부장이라는 것은 말은 1000이지 그건 1000단위입니다. 숫자 1000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천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5장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때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그 총독이 누굴 초대했냐면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을 초대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천부장은 군대에서 그저 백부장 위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부장은 실질적으로 유대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의 총사령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과 대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왕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해서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대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천부장은 대제사장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군한테 넘겨진 건 언제였냐면, 처음에는 대제사장에게 데려갔다가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다가 맨 마지막에 로마군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부장이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 천부장이 예수를 체포한다는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속들과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예수를 체포하러 갔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순을 굳이 여기에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또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둘이라고 나오잖아요. 마치 전직, 현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다.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 장인과 사위 관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론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론 자손이 아니면 절대로 그 위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이란 것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전직, 현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대제사장이란 것은 원칙적으로 단수이지 절대로 복수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둘이 있을 경우는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부자지간에는 있습니다. 종신직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연로하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직무가 비기 때문에 그걸 아들이 이어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겸직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항상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엘리와 그 아들들이 도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복수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형제지간에 그렇게 됩니다. 아들들 그랬으니까 형제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사고가 나면 또 그 직이 비기 때문에 형제가 같이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이 복수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인과 사이예요.
이 두 사람이 둘 다 아론 자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지간과 형제지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들 사이에선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둘이라는 얘기를 굳이 여기 쓰고 있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모순이고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되는 거예요. 종신직의 현직과 전직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장인과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 이거 모순이라는 건데 이걸 주님이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순은 뭐냐면 지금 주님을 잡아가는 현장인데 결박해서 강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 그 앞에 있는 내용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체포할 군병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나서서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영적 권세를 그들이 느끼면서 뒤로 쓰러졌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다 하면서 스스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도주하는 분이 아니고 도망갈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흩어졌고 반항하던 베드로도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도주할 분도 아닌데 스스로 나라고 밝히고 저 사람들 보내주고 나만 잡아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한 분인데 그를 체포해서 결박해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압달락과 안 맞게 이 장면을 굉장히 부각시켜 주려는 그런 강조입니다. 이 장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씬으로 이 계획 속에 이것을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장면이 중요하다. 결박했다는 장면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우선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얘기할 때 이게 어떤 권위가 있냐면 멀리 갈 것 없이 그냥 22절을 쭉 내려가서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불러다가 내 제자들과 내 교훈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안 하시고 내가 다 드러내고 얘기했고 평소 때 은밀하게 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또 물어보냐고 들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들은 사람한테 말하게 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할게요. 현장감 있게 이 새끼가 이게 형편없네 이거 그랬다는 거죠. 옆에서 이거 대제사장이 감히 저 말대꾸를 하는 거 저거 봐라 이게 아주 나쁜 새끼네 이거 이러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감히 어디다가 이게 감히 어디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사도행전 23장에서도 바울을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송사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그 신앙 간증이라는 게 영 못마땅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더 저 뒤에 앉았다가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저 말한 입을 쳐라. 저 입을 다물게 해라. 그래서 그 하속이 와서 그 바울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 여기서 법적으로 심판하는 자리인데 죄를 따져보지도 않고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항의를 하면서 대드니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나무라죠. 너 어디다가 대제사장 앞에서 또 대꾸를 해? 어디다가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몰랐다고.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수그러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그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마귀예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쉽습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이것을 완성하는 죽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과 핵심은 예수님과의 대비예요. 왜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도 누구예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의 증거로는 적어도 그래요. 그래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대제사장의 자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격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건 기름 부음의 문제예요. 메시아란 게 뭡니까? 메시아란 거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만 메시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 사람도 메시아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대제사장이 되는 건 메시아입니다. 또 왕도 메시아예요. 다윗 왕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됐죠. 그 사람도 메시아입니다. 또 선지자도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 메시아인 줄 알지만 사실은 선지자도 왕도 대제사장도 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단지 이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실 뿐이죠. 그런데 그럼 주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하면 히브리서 7장에서 9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겉보기로는 아론 자손이니까 그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겉보긴 그런데 그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천부장으로 표현되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절대 중요한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는 별도의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선 멜기세덱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니까요. 그때는 아론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아론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대제사장이고 주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아론이 아니라 그 이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대제사장직이다. 아론의 후손과는 육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육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영적으로 메시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적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성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그분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론의 후손을 쫓는 그런 육적인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의 완전한 성전을 갖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도의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메시아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이 메시아됨이라는 것은 100%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런 얘기죠. 주님의 메시아됨은 100% 성령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성육신하신 그 메시아된 사건은 예언의 성취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언의 성취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처녀로 잉태한 분이죠. 처녀로 잉태했다는 걸 우리는 처녀로 잉태했으니까 뭐 자꾸 뭐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 처녀로 잉태했으니까 그거는 인간의 원죄가 없다. 뭐 그렇게 죄의 문제로만 보는데 사실 구약에서 처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늘 하나님이 처녀 예루살렘아 또 뭐 시온의 딸아 이렇게 자꾸 여성으로 그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육신적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여자 어린 여자를 얘기하는 거는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기능이 없고 쓸모가 없는 있으나 마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영이 중점이지 육신이 아니다. 어린 양이다. 그 쓸모가 별로 없다란 육적으로는 쓸모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메시아성이라는 게 처녀에서 잉태했고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족보라는 것도 다윗의 족보, 요셉의 족보로 쭉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로 인한 잉태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냥 그걸 써놨는데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해 오신 그 신인 메시아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혈통적인 그런 문제가 육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오직 영이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반차를 따라서 구별된 영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주님의 대비예요. 가야바와 안나스는 겉보기로는 대제사장인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그건 마귀고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주님은 대제사장에게 붙잡혀가지고 결박당해가지고 매를 맞는
육신적으로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로라 할 때 그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파워가 있는 메시아다. 육신적으로는 결박당했으나 영적으로는 메시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대제사장을 계시하는 메시아를 이 죽음으로써 끝장을 내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 짧은 구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 핵심은 뭐냐? 지금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아는 육이 아니고 영이다. 예수의 본질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창세전부터 계시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겨우 3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리고 끝내고 이제 이렇게 또 결박당해서 끝난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육과 영으로 된 분인 건 확실해요. 육으로 왔으니까 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영이 주체다.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영이 주체다. 육신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육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되고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야 돼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선지자가. 기름만 부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란 게 뭐냐? 기름이 중요한데 기름이란 건 물질이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르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엘리야가 기름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아니죠. 기름병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분명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뭐 했냐면 겉옷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워 입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다는 게 그 기름이라는 게 물질이 아니고 그것은 역시 물질로 표현되고 육으로 보게 표현된 영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이 가장 중요하다. 기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육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한 수 더 떠서 지금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데 이건 뭐 천부장이 임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는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뭐예요? 누가 기름 부어? 천부장이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는데 주님은 성령으로 부었고 대제사장들은 마귀로 부었고, 그리고 마귀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실체가 없느냐? 있다 이겁니다. 그냥 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실체는 있다. 그 실체가 천부장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인간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육이 중요해요. 절대 중요해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것이다. 다만 육과 영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4분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4분이면. 그런데 영혼이 나갔다가 어딜 헤매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은 2, 3일이 지났다가도 멀쩡히 살아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의학적으로 이거 끝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영이 돌아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았다. 육체적으로도 멀쩡해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 하면, 육이 있지만 육과 영이 같이 있지만 육으로만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진화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메바로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물질로만 된 게 아니다. 육이 있고 따로 영이란 게 있다. 영이 들어오면 그 육의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존재하고, 중요한 건 영이 주체다 이거예요. 영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거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인데 그를 임명한 게 이제 천부장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이건 천부장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죠. 주체는 천부장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대제사장인데,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이 사람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이름은 있지만 그건 허구다. 실제로는 마귀요, 실제로는 천부장이요, 실제로는 군대다 이거예요.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북왕국으로 갈라질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골치가 아팠죠. 이거 진짜
남쪽으로 다 내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도저히 통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베델이랑 단이라는 중간 지역을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자기가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러니까 그게 본문의 서론이에요. 사실은 그 사건들이 오늘 본문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랬죠. 뭐 시드기야 같은 그 유다 멸망할 때 그 말기의 왕들을 보면 자기가 왕이다 그러는데 애굽 왕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갈아치워 버려요. 조공을 안 바친다고 그러고 가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죠. 느부갓네살도 와가지고 아무나 막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왕인 거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체예요? 안 보이지만 주체는 달리 있다. 달리.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도 대제사장이 자기가 주체인 것처럼 보여서 스스로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체다? 천부장이 주체다. 마귀가 주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보이는 사람들은 본문에서 예수가 주체인 줄로 알고 예수를 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체는 누굽니까?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주체는 내로라 하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그 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중요한 신학입니다. 주체는 영혼이지 내 영혼이지 육체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실제로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천부장이라는 걸 통해서 주체는 육이 아니다, 영이다. 영이 실제라는 겁니다. 영이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관념일 뿐이죠. 관념은 머릿속에 있는 건 실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는 뭐라고요? 사실은 천부장이다 이겁니다. 마귀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멜기세덱으로 굳이 말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성령 받았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경은.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실제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바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인물이에요. 영이란 것은 실체지 그렇게 뭐 막연하게 관념 속에 뭐 허공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영은 진짜다. 그것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도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란 것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실제적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겨우 3년 일하시고 마지막에 결박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우리가 알게 되는 세 가지는 첫째, 인간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다. 절대로 아메바가 아니다.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이 주체지 육은 주체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은 실제다. 히브리서의 표현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나타난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세요. 12절에 여기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라는 건 그 앞에 이제 베드로가 검을 휘두른 사건이죠. 베드로가 검을 휘둘렀다는 건 이거 육이죠. 이거 혈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천부장은 뭐예요? 천부장은 이방인이고 무력이고 이것도 육이에요. 또 하속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의 손과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육이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철저하게 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둘도 육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육만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은 아예 그냥 쐐기를 박죠.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이 무사한 게 옳다고 외친 사람입니다. 의인인지 아닌지는 묻지 마. 메시아든 아닌지 그것도 묻지 마.
그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우리 모두가 편안하면 그걸로 된 거야. 철저하게 육이고 철저하게 결과 중심적인 가시적인 결과만 중시하는 그런 인간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육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육이다. 육이 절대라고 하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강조법이죠. 그 육이 절대인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의해서 결박당한 하나님이 육에 의해서 제한되고 결박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육이 왜 이렇게 절대냐? 그거는 인간이 물질과 함께 사니까 육이 절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도 실제고 영도 실제지만 뭐가 우선이다? 영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는 육이 우선이에요. 그걸 또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 떠나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는 육이 절대다. 그걸 인정하는 것도 우리 신앙이에요. 그걸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육이 우선이냐? 그걸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세요. 그걸 받아들이고 계세요. 왜 육이 우선이어야 되느냐? 육을 우리가 중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육신에 담겨 있는 한은 육신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도 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영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육이 절대예요. 하나님도. 그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맞춤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시하고 그냥 영으로 직접 가는 분이 아니고 육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과 생활과 물질을 다 하나님 고려를 하세요. 그 속에서 들어오셔서 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고, 다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박당하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 우선적이고 절대 육인 우리의 생활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감옥, 이 환경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감옥살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 우선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이신 것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우선에 의해서 결박당해 있는 겁니다. 이 결박을 통해서 그런데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그러나 육체는 부서져 갑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란 거는 필연이에요. 육이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 말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 그 맞는 해석인데 십자가는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부서져야만 되는 거예요. 부서뜨리고 영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도 십자가가 필연이고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필연이에요. 우리 육체가 무너지고 우리 육체를 깨트려 가고 부숴버리는 그 과정이 우리에겐 꼭 필연이다. 바로 주님의 그 정체성을 완벽하게 결박당하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러면 이제 그 설교 제목처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누가 예수를 결박했는가? 누가 예수를 결박했을까요? 하나님이 결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육을 강화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육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영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무시하진 않되 그것을 계속 깨트려 가면서 야, 이게 정말 무가치하구나. 이게 정말 해보니 이게 반복이고 이거 하염없는 일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 나가면서 육을 부인하고 영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불가능하냐?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불가능하냐? 이 유괴화신인 대제사장을 유대인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를 보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육체를 부인해야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해 드려야지 성령이 내 영 속에 일방적으로 침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육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은 뭐 들어오실 방법이 없어요. 육체를 못 박고 이거 점점 허무하다. 점점 이거 육체가 낡아지고 점점 사는 거 이거 뭐 똑같고 이거 이대로 지속한다고 달라진 거 없지. 천국을 향해 가는 뭔가 영적인 세계를 고상한 세계를 내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자꾸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발적으로 성령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마음이 점점 들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 뭐 십자가로 구원,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점점 육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오늘 이 짧은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